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 되어지면 사실 보통 편하게 하는 말로 끝나버립니다.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죽음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이래나 저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빌립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기함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하는 것도요. 자기 한풀이 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도한 겁니다.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꼭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비유가 아니라 이게 예를 든 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도 조금 이 바나바란 사람이 헌금하는 거 보고 좀 약간 시기가 난 거죠. 그래서 헌금해 보니까 순수한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작정하고 보니까 많아. 그러니까 좀 아까워. 그래서 이제 중간에 빼돌린 거죠.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한번 하나님이 경고를 한번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액수가 중요하겠냐, 그죠? 액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순수한 마음이죠. 그렇게 헌금하지 마라. 이 빌립보 교회도 전도도 그렇게 한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문제 삼지 않고 자기에게 문제되지 않은 거죠. 어차피 진짜 제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이래나 저래나 상관이 없다. 오히려 18절에 보면 기뻐한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기뻐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 다니까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문제되지 않는데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1차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전부 다이면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근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다라는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근데 그 근본에서 우리가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야 되죠. 한 주간 동안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세 가지 근본적인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가 그게 이 삼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건 해결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그게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있고 없고는 사실은 우리 상관이 아니에요. 우린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줘야지.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죄의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죄를 해결하신 것이지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사실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해결된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그 죄를 통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성 사망이다. 사망으로 갑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날 길은 그 사단보다 더 힘이 세야 되는데, 사단보다 더 힘을,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대신 뺏어오신 거죠.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뺏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지옥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백그라운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하고 아무리 지금 좋다 해도 결국 그 세 가지 근본 문제에 걸려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때가 반드시 개인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영적 문제 무너질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이게 사실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적용된 바잖아요. 이제는 이제 복음 누림의 차원에서 그 속에서 그 영적인 사실 속에서 이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와서 나에게 힘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지는 겁니다. 그냥 국어 교과서 배우듯 시험 쳐서 맞아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식을 얻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나의 실력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 돼. 힘이. 그 속에서 자꾸 힘이 나와요. 힘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는 걸 맞아. 그리스도로 이김을 말합니다. 이김을 말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점점 힘이 우리 안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배터리가 충전되듯 계속 오직 그리스도로 플러그를 딱 꽂으면 계속 힘을 계속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얘기하셨어요. 우리 아까 찬송했듯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했어요. 셈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자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속에서 힘이 나온 겁니다. 앙망하지 않는데 힘을 얻을 수 있겠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도 침노하는 자, 그런 식으로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까 그 천국을 사모해라. 보좌의 축복을 사모해라. 성삼위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래서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힘이다. 나의 힘이다. 그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적으로 계속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 내가 힘이 있으면 넘어서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꼭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도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공짜라는 말로 자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것만큼 기도 열심히 하면 조금 이렇게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은, 좋은 대학 갈 것 같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올라가죠. 기도 속에서 열심히 사업도 열심히 해야죠. 지혜롭게 연구하고 계속. 목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안에 우리는 자꾸 거저 얻으려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는 일을 하고 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힘이, 지배적인 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남들이 10시간 공부할 때 우리는 우리 랩런트 우리 애들밖에 없는데 그래도 랩런트에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청년 랩런트 뿐만 아니라 불신자가 10시간 하면 우리는 12시간 해. 12시간. 힘달라고 기도하고요. 이게 사실 우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근데 우리 기본이 잘 안 돼요.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단도 박살내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또 살리려면 더 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용사님 이스라엘에 얘기하신 게 10배로 뛰어라, 10배로. 그러니까 렘넌트가요 진짜 일하다 뛰면서 일을 한 거예요. 참. 우리가 그때 또 역사 일어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본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근본적인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신, 사실적으로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중요한데 우리가 좀 약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일단 우리가 아니라 제가 많이 놓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더 해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하고 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힘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요 세금도 2배 내잖아요. 세상에서 내고 하나님께서 11조 내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더, 사실 저 불신자보다는 10분의 1이 더 적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놔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수 있는 게 비교돼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는데 세상 살릴 수 있을 만큼 하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 똑같이 일하고 우리가 더 일을 하려면 병들죠. 업적은 남길 수 있겠지만, 근데 병들어서 더 과로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원치 않거든. 그래 더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더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더 주신다. 하나님이 체력을 더 주실 것이다. 성적이 올라가기는 그것보다 체력이 더 올라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주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제 또 더 뭐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야만 이 내용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여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 여기가 좀 치유돼야 되고 치유해야 되는 기본인 거죠. 사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 크리스찬 다르구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못 얻으면 진짜 이렇게 그림의 떡인 거죠.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데, 진짜 우리가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버리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치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근본적으로 치유받고 기본적으로 좀 치유를 이렇게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자꾸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또 완전한 복음이 아닌 그런 걸 보면서 다른 각인을 하는 걸 어서 딱 끊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각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고요.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삶. 크리스찬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정상적인 삶은 아무래도 요즘에 삼집중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낮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로 바꿔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고요. 또 이 정상적인 삶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일하고 또 밥 먹고 또 휴식하고 힘을 얻고 이런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이게 딱 어긋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 그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정상적으로 삶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이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을 바꾸는 훈련이라든지 집중이라든지 이제 이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또 여러분들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 수업 메시지 듣고 묵상하고 또 정시기도 하고 또 훈련도 때로 가고, 그렇게 뭔가를 해서 우리가 치유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훈련을 계속하고 예배드리고 집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론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희망이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런 자기 발견, 또 확인,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자꾸 계속 이게 결론이 나고 답이 나게 되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녹취하고 기도 수업하고 하면 우리가 치유된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고,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치유돼요. 치유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을 듣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호흡하면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게 딱 하나가 남아요. 그리스도밖에 없네. 희망을 어디서 찾냐면, 소망을 어디서 찾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됩니다. 그게 치유인 거죠. 그게 힘이 되는 거죠. 희망과 소망을 다른 데서 찾아버리면요 계속 시달려요. 제가 이건 경험담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다른 데서 희망과 소망을 자꾸 막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우리는 허하게 되는 거예요. 허하게 되고 또 공허하게 되고 계속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예배도 드려지기 싫어지고 이게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쓰는 단어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탈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탈진. 목회자 탈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등산을 갔는데 나무를 보니까 속이 그냥 썩은 나무가 있잖아요. 속 알맹이가 속이 썩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했는지, 야, 네 목회했냐? 왜 그렇게 속이 다 썩었냐? 목회자의 탈진을 말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목회자가 그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 예외냐? 아니,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도 탈진이 오게 됩니다. 탈진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게 소망 발견되어지도록 집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발견하고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권능의 능력 그거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힘이 없는데 땅끝에서 어떻게 갑니까? 옆 동네도 못 가죠.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예수님 3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말이죠. 그 속에 답도 얻어내고요. 미션도 얻어내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 뭐 평생 뭐 해야 될지 내 이거 하나만을 딱 붙잡고 평생토록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답과 또 응답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집중을 해라. 기도 좀 해라. 뭐 훈련 받아라. 막 계속 그러라는 거죠. 훈련 받아도 막 하도 그래서 야, 훈련 받는데 왜 저 모양이냐? 훈련 받으니까 그 모양이지. 훈련 안 받았으면 이제 더 이제 개판인 거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개판이 되거든. 개판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 참여하고 뭐로 하냐면 계속 그리스도가 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는 절망밖에 못 찾아내요. 세상에서도 절망밖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절망하면요, 진짜 그리스도가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오기로 옵니다. 사방이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단 말은 하늘은 뚫려 있거든. 하나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 쌓인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18만 5천? 어마어마하게 지금 둘러쌌죠.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둘러쌌는데 성경에는 엘리사를 둘러싸지 못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쌌다. 엘리사를 둘러쌌다 했어요. 그건 계하신은 없었군요. 여기. 몸종인데도 같이 붙어 다니는 계하신은 없어요.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군대가 둘러싸도요. 하늘의 군대가, 세상의 군대, 아람 군대가 둘러싸도요.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누렸던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누린 거죠. 그 하나님을 누린 겁니다.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서 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과 답과 미션과 특히나 우리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그렇지 않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기겠더라고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세상 못 이깁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못 이깁니다. 내 영적 문제도 못 이깁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평생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 이렇게 영적 문제에 평생 시달리다 가는 그걸 원하겠습니까?
절대 그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새 힘을, 새로운 힘을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는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 얻어내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삽니다. 그 임금이 사단입니다. 12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기도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 8장에 보면 3절부터 5절에 여기서 기도를 우리가 성도들이 한 거는요, 그릇에 담아서 보호자에 자꾸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 번쩍 차려야 되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썩어질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영원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걸 구하였는지, 아니면 의식주를 구했는지, 구한 게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대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늘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로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 기도로 우리는 세상이 빛이 되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등대가 세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파수꾼의 파수대가 딱 세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파수꾼이 세우는 보초, 그런 성벽에 그 파수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정표대로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다시 결론이 내요. 기도할 때 시공간이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기도밖에 없구나라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유일성, 기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진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기도밖에 없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밖에 없네. 두 번째, 기도밖에 없네.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로 다 되겠구나. 이렇게 점점 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면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죽어라고 안 합니다. 제가 죽어라도 안 합니다. 근데 답이 나기 시작하면 답이 난 만큼 하죠. 계속합니다. 나중에는요, 이렇게 돼요. 24 하게 됩니다. 24.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면요, 기도를 알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는 우리는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고요를 넘어서 의미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를 알게 돼요. 이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의미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예배 안 드리죠. 예배의 중요성, 기도 수첩의 중요성을 알면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으로 계속, 보좌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의미를 찾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속에서 집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뇌도 살아나고요. 우리 건강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는 치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들이, 능력들이, 응답들이 계속해서 보이겠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동원되어지는 천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내가 딱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잡은 말씀, 붙잡은 언약,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서 의미를 찾고, 아, 내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구나.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얘기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너희요. 임재하실 때 역사하는 너희, 천군과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적인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다윗이 했다니까요. 다윗이 103편 줬거든요. 다윗은요, 이 굉장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꽉 꿰뚫고 있는 왕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여지껏 왕들 중에 최고의 왕, 최고로 응답받았던 왕이 몇 명 없습니다. 그 최고로 응답받았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만큼, 그 다윗 왕만큼 이 축복을 누린, 영적인 비밀을 누린 사람 없습니다. 성경 통틀어서도요, 없어요. 소수라니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 왕권, 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아는데, 최고 응답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좀 더 확장하면,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도 풍부했긴 했는데, 결국 우상을 허용했거든요.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가지로 쪼개진 겁니다. 결국 우상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지혜는 참 얻었는데 그것뿐이죠. 그 지혜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윗만큼 축복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히스기야 왕, 그 다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 중에 응답받은 왕이 없다니까요. 별로. 그 응답받은 그 다윗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알고 있는 그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룰 때 동원되어지는 천사들, 천군들, 영적인 세계가 변화된.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싸우는 군대들이 파견되고 천사들이 파견되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과 그 쫄개들,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어떤 교사로, 어떤 괴계를 쓰든지 기도만 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만 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만 했다면 주시는 하나님 힘을 얻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을 못 막은 게,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막아요. 다윗 못 막아요. 모세 못 막아요. 요셉 못 막아요. 이 사람들은요, 24 했던 사람이라 못 막습니다.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지 못하게, 기도만 하지 못.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역사들의 세계가 쫙 열려지는 거, 이거 안다면 여기에 답이 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메시지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집중하고 훈련하고 하는 게 그 답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 답을 얻는 만큼 결국은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간이라고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와 또 237과 5천 종족에 대해 영향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묘하게 그 연결 237과 5천종족과의 연결을 딱 절묘하게 딱 연결을 시켜버려요. 끊어져 있는 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연결시켜버려요. 그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237 5천종족의 그 빛을 비추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인데요. 어떻게 했냐? 우리 못 가잖아요, 사실. 237 5천종족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다민족과 또 제3세계, 제3 그 문화에 살고 있는 TCK들, 또 이민자들, 또 겉으로는 위장돼 있어요. 겉으로는 감옥에 가 있고 입양하여 외로움에 있고 지명수배 받은 자, 노예, 포로, 속구, 유랑민, 나그네.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실패하는 자? 뭐 그렇게도 보입니다. 떠다니는 그런 뭐 나그네? 불황자?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위장시킨 거죠.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흩으셨을 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5천종족 살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TCK 다민족, 또 이민자들,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연결시켜 우리에게 그 길이 자꾸자꾸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십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시기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일, 업, 인생 모든 것은 237가 딱 맞고 237을 살리기 위해, 세계복음하기 위해 우리를 준비하셨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많이 있어요. 고통, 핍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누명 다 있어요.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는 원하노라. 좀 눈치를 좀 챘다. 눈치를 채라. 너희들이 또 눈치를 좀 챘구나. 우리가 이제는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실패했던 것이든 시달렸던 것이든 영적 문제든 문제든 모든 건 전부 다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우리가 눈치를 좀 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답을 딱 내려야 그래서 길이 쫙 보이는 거죠. 보이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맨날 물어봐요. 뭐 해야 됩니까? 아니, 이미 주었어요, 우리에게. 이미 할 것 다 줬고요. 다 이제 눈만 뜨면 됩니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면 눈 떠집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눈 떠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영안의 눈 떠지게 됩니다. 떠지면 되는 거예요. 보이죠?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보이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셔서 여러분들 통해 24 기도의 비밀, 24 예배, 24 집중, 이 비밀을 통해 세계 정복하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 힘, 능력, 미션 다 찾아내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안의 눈을 떠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당한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왜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